오늘 이렇게 명절 끝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당신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남들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누구든지 또 어떤 남성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남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별명을 짓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별명을 짓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이들을 축복된 사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의 그 원천, 사랑의 원저탄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기를 너희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의 원조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들이 대신 기도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에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받기 이전에 네가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사랑해 줘라. 먼저 사랑해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달려가서 기도해 주고, 내가 먼저 달려가서 섬겨주고, 내가 먼저 달려가서 사랑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달려가서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덕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먼저 대접하라. 네가 대접받고 싶으냐? 그래, 네가 먼저 가서 대접을 해줘.
네가 사랑을 받고 싶으냐? 네가 먼저 가서 사랑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남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기도의 요청을 들어보게 되면 한마디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사랑받고 싶어서요 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뭔가 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랑의 제스처를 취했는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나만 일방적으로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사랑 주세요, 사랑 주세요, 사랑 주세요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저급한 크리스찬의 모습, 아주 수준이 떨어진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대화 중에 자주 얘기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얘기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얘기하기를 이것이,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이 아픔이 변해서 나중에는 나에게 큰 축복이 될 거야,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중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이 변해서 나에게 기쁨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이지,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가 갑자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번 이 아침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명절을 맞이하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라냐면, 목사님 돈이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요 우리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고요,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이렇게 푸짐하게 드리고 싶고요, 돈 있으면 내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시는데, 재물을 곳간에 쌓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게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 만나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을 주시고 곳간에 쌓을 곳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은 슈퍼맨이니까
어려움 당할 때 뿅 하고 나타나 가지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병든 몸이 치유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면 나의 재정적인 물질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추석 명절 동안에 그 목양실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책을 뒤적이면서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주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가장 먼저 제 마음속에 와닿는 성분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니까 구구절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얘기하십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내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친구, 내 이웃들을, 우리 교회 교우들을,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냐? 오늘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받고 싶습니다. 내가 부자 되고 싶습니다. 내가 병든 몸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이 이런 물질의 복을 주고 치유의 복을 주고 평안의 복을 주고 나에게 은혜의 복을 주고 행복의 복을 주는데, 여러분 그 복을 주시는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만나 주셔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축복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내 형제를 사랑할 때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많은 가족을 만났지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만났지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격려하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선행을 하십니까? 여러분 형제들을 만나셨지요. 형제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줬습니까? 베풀고 나누어 줬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 내 부모, 형제, 가족, 친지, 이웃, 교우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 사모님이 몸이 아파서 시름시름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사모님, 큰 병원에 가보시지요. 큰 병원에 갔더니 여러 가지 사진을 찍더니 암입니다. 암인데 암 말기인데 6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한부 생명이십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동안 자기 평생 목사 사모로서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눈물 뿌리며 기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내가 암덩어리가 들려서 내가 이제 겨우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은 이후에 그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휩쓸리면서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니까 자기의 몸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을 하고 더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웃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사모님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모님, 힘드시지만 한번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의 편지를 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랑의 편지를 쓰게 되면 이 사모님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이 듭니다. 하면서 부탁을 하고 사랑의 편지를 써줄 걸 권면하고 목사님이 가셨는데 이 사모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도대체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누구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줄 수 있단 말인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가만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뭐 소리를 질러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 그 목사님이 말씀과 같이 내가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의 편지를 써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날 밤 자기 옆 환자, 침대 옆에 있는 환자를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사랑의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당신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시게 되면 당신의 병도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편지를 써서 이 옆에 전해주었습니다. 좀 쑥스럽기도 하고 어설프기도 하지만 이 편지를 전해주었더니 자기 마음속에 잔잔한 기쁨이 일어나고 이 편지를 받은 이 옆에 환자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로 그래, 편지를 써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해하고 좋아하네. 그래, 우리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편지를 정성껏 썼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나누어줬더니 그 병실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고 그렇게 화목하고 그렇게 은혜로운 자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은 이 편지를 이제 우리 병실 사람들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층에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도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가지고 정성껏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좋아합니다. 그 병실의 분위기가, 그 병원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온 병원 전체의 의사에게, 간호사에게, 그리고 환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사랑의 편지를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편지 쓰는 것이
한 달이 가고 2달 동안 계속해서 편지를 써내려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던 몸이 점점 그 아픔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사진을 찍어 볼 때마다 이 암덩어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몸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사진을 찍어봤더니 암세포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이대 부분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완치되어 버린 것입니다. 6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근데 완전하게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이제 퇴원하게 된 것입니다. 죽기는커녕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퇴원에서도 계속해서 사랑의 편지를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내 교우, 내 구역 식구들, 여러분, 내 이웃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섬김을 베풀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책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꽉 찍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가르침들을, 계명들을 내가 아멘하고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니까 또 나타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사랑은 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근데 홍해바다를 건너갔는데 사막길을 3일 동안 걸어갔는데 물이 없어요. 오아시스가 없습니다. 사막에 물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데 사막에 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저기 멀리 보이니까 이 나무가 우거져 있는데 거기 보니까 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물이다 하고서 물을 벌컥 마셨더니, 물을 마신 사람들이 배를 잡고 막 뒹굴뒹굴 거리는 겁니다. 그 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그 물은 쓴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먹은 사람들이 배를 움켜잡고 뒹굴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 저기에 막대기 한 토막 있지? 그 막대기 그냥 저 물속에다가 그 오아시스에다 던져봐. 던져.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쓴물이라 사람들이, 지금 목마른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지금 배 아파서 뒹굴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모세야, 막대기 한 토막 던져봐. 여러분, 순종할 맛이 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나무 토막 하나를 주워다가 그 우물 속에다가 던져 넣었더니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쓴물이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예수님이 늦게 왔다고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저 돌을, 무덤을 막고놨던 그 돌을 굴려보라. 여러분, 순종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가나안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 물통에다가 맹물을 갖다가 대고 그냥 물을 갖다가 부어라, 그리고 갖다 줘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더니 포도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병든 몸이 치유됐고요, 물질이 없는 사람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삶이 풍성해지고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복을 받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이 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근데 이 아내의 이름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엄청난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투자했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엄청난 빚을 안게 되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대학병원을 근무했는데 신용불량자,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많은 빚을 짓고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대학병원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얼마나 엉뚱한 사람인지 아내에게 엄청난 빚을 안겨주고, 아내가 대학병원에서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인 붙들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여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혼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수속을 받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가정 설교를 합니다. 가정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남편이 좀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사람이 해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무조건 지켜야 될 산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마음속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니, 내 남편이라는 작자는 나에게 빚을 엄청나게 안기고 바람나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나는 직장에 잘렸는데 당연히 이혼을 해야 되지 않는 거야? 하면서 마음속에 갈등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에 마음 한속에서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돈이 없어도 없는 것에 순종을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기만 하면은 요단을 그냥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삶이 막막했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그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감사가 일어나고 시작하고요, 그 마음속에 놀라운 그 은혜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팔짝 뛸 정도의 기쁨이 그 안에 넘쳐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형편입니다. 직장도 잘렸고요, 나는 빚쟁이고요, 나는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는 이렇게 기쁨이 넘쳐요라고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놀랍게도 어느 날 자기 동서가 찾아와서 형님, 저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형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서가 찾아와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지나갔더니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가 고생이 많구나. 네 남편이 진 빚은 내가 다 갚아주겠다. 시댁에서 그 돈을 다 갚아줬어요. 얼마 있으니 대학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무개 씨, 이제 당신이 다니던 직장에 다시 복직해도 좋습니다. 복직 통지가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좀 안 들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았더니 내게 좋은 일이 펑펑 터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꾸만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셨던 것을 내가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한적한 곳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지. 그래,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이 낙심되고 힘들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이 나도 기도해야 되겠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듯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듯이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병든 자를 찾아가고 고치신 주님, 나도 병든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 줘야 되겠다. 예수님이 낙심된 자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었고 희망과 용기의 말을 해주었듯이 나도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뭔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요, 뻥만 치지 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고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고요, 우리가 성경 읽는 모습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말과 행실과 우리의 마음까지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병든 몸이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물질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인간관계가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인간과의 그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평안과 샘솟는 기쁨으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끝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